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나야 될 시간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배의 언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제사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수확물들을 올려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또 노아는 홍수 후에 모든 사람도 생물도 그 방주에 타고 있던 이들 외에 다 죽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도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 그곳의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짧은 편지 속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현실이 감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낙심이 가득합니다. 요즘 경제와 또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들이, 뉴스들이 자꾸만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그저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용돈 주시면 감사합니다. 뭔가 나에게 칭찬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우리는 예의로 가르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 표현을 잘하지 않으면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인사할 때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허리를 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단순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예의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감사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에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이미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이미 주실 것에 대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하면 여러분 주셔야지만이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주셔야만 하는데 이번에만 삐끗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주셔야 하기에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는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심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저라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웃는 것이 좋은 일만 있어서 웃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괴로운 중에 있습니다. 근심이 나면 슬퍼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도 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후에 한시라도 평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그 인생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것과 같은 그런 순간까지, 그 극한의 자리까지 자신을 밀어붙였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살살 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도록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은 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이렇게 헌신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식에게 나의 소원을 담고 나의 기대를 담고 자식을 통해 뭔가를 누리려 했기 때문이죠.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보내어 주신 선물이죠. 그 자녀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하였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찬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참된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내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내 사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혹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은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감사의 삶,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통제력을 갖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주는 감정에 우리를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절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화면을 보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요, 지금 처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애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감옥에서 쓴 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부르는 다른 별명은 감사의 책,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내 감정마저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왼쪽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다리가 이렇게 깁스를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요, 그냥 저 스스로 착고에 채인 것처럼 뭐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리가 다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그 설교도 더 잘 준비하고 그래야지, 못 읽었던 책도 잘 읽어야지 했거든요.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교회 앞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교회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한동안은 인사도 안 하고 쓱 빠져나갔어요. 성도님들이 다리 어떻냐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갇히고 환경에 갇혀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며 다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아플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였구나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누구는 목사님은 참 정신승리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영적인 자제력, 절제력이 생겨요. 말과 행동의 절제함이 생깁니다. 그 절제함이요, 여러분, 나의 육체적인 소비와 소모까지도 절제하게 만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 여러분 진취적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능력을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십시다. 다윗은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도망하는 인생 속에서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통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선언했어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려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만 가득할까요? 불평과 불만과 근심의 문제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외형은 피난민이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의 겉모습은 도망자였고 피난자였어요. 다들 보면 참 불쌍하다 여겼어요. 안 됐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요, 이미 감사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신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감사함으로 이미 왕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셨습니다. 복음의 기름을 부으셨고 생명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패배자로 도망자로 살겠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신분을 혹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신분이, 그 놀라운 은혜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때로는 훈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민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되어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을 찾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내가 가졌는데 세상의 시련과 환난에 쫓겨 하나님 진짜 생명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되찾고 감사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